우리 사회는 지금 참 어렵고 힘이 든다, 그런 얘기를 툭툭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럴까? 이런 중에도 현대인들은 모두가 개인주의입니다. 자기 나름의 가치관이 있고 삶의 스타일을 가지고 자기 방법대로 살아갑니다. 사는 걸 보면 그들의 삶의 모습, 삶의 목적, 삶의 방법이 다 자기중심적입니다. 나라야 망하는 말든 남이야 되든 안 되든 아무 상관없어요. 나만 좋으면 되고 나만 편하면 되고, 그렇게 내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죄악 가운데 살면서도 전혀 죄책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편한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사회에서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생각하거나 배려하는 마음이 전혀 없죠. 심지어는 부모님을 버리거나 자기를 위해서 형제를 배신하거나 그런 일들을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이 행하고 있죠. 오로지 자기 중심이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스타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삶에서 불편을 느낍니다. 자기도 그렇게 살고 자기가 살아보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런 대우를 받으면 불편하죠. 그래서 상호 갈등이 많은 시대를 우리는 보고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성도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보상을 약속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이 약속을 붙들고 세상과 똑같이 살지 말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빛이 되라. 세상 사람들을 살맛나게 하고 변화시키는 소금의 사역을 감당하라.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설교를 듣고 성경을 공부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면서 이제는 내 마음대로, 그리스도인만이라도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는 성령께서 언제나 함께 하셔서 믿음으로 사는 그들에게 성공적인 인생을 살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장,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우리 자세히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라면 내 안에 구원받을 때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돕는 자 되시는 줄로 믿고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성령이 여러분들과 저의 마음속에 임하여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 계시면서 영원히 동행하십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거듭난 백성에게는 성령이 오셔서 동행하십니다. 우리는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도록 도우시느냐? 첫 번째, 우리가 매일 일상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이상합니다. 성령 받고 은혜 받고 성령이 와 계시는 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왠지 기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기뻐요.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범죄하면,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 편하지 않아요. 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우리가 육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영의 마음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변화시켜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행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좋은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는 사람은 좋지 않아요. 아이고, 손해라고 생각되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보십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 그게요, 태워져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사람은 이게 안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뭘 하든지 주의 영광이 좋아지는 그 사람 안에는 성령이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하죠. 여러분, 가슴에, 마음에 성령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신을 잘 돌아보면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보면 알아요. 내 삶의 궁극적 목표가 뭔가? 하나님의 영광인가? 내가 모든 것을 제치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그거 내가 알아요. 말과 행동과 생각과 모든 삶에서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그거 보면 안다고요.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있는가? 돌아보라고. 내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런 것들은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의 일하시는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된다는 마음이 생겨지고 하나님께 기쁘게 해드리고 싶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나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왜 생겨진 겁니까? 여러분, 우리 가슴 속에 살아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감동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도록 일하시고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래서 매사에 심지어 사소한 생각 하나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말씀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심에 민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둔하면 안 돼요. 이게 예리할수록 영적이에요. 두 번째,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렇게 감동하시면 성령님이 내게 감동만 하는 게 아니고 내 말과 내 행동과 삶에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권능과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능력이 임한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해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하늘의 능력과 신령한 역사가 나타난다. 여러분, 성령의 권능은 디나미스라고 표현돼요. 폭탄이 터진 것 같은 강력한 힘이 성령의 사람의 말에, 행동에, 삶에 나타난다. 우리 강한 교인들이 있는 능력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그 능력과 권능이 하늘로부터 내리워집니다. 그 능력이 있으면 전도가 됩니다. 그 능력이 있으면 충성하게 되고요, 질병을 이기게 되고요, 건강을 회복하게 되고,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를 위하여 사는 게 힘이 되고 살맛이 나고 기쁨이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은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다가 그들은 오순절날이 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니까 자기들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전도하니까 막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하루에 3,000명, 하루에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먹는 거, 세상 노는 거, 세상 이야기가 재미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교회 와서 예배하는 재미, 기도하는 재미, 성령의 능력을 받고 권능을 체험하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어두움을 이기는 기쁨이 성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고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신명기 34장 9절을 보면 구약에도 성령의 역사를 강력하게 보여줍니다.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여기 보면요, 여호수아는 성령을 받자마자 지혜가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지혜가 넘치면 세상의 어떤 힘보다 강력합니다. 모세의 후계자가 됩니다. 여호수아가 기도하다가 성령 받으니까, 지혜가 임하니까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 수많은 사람을 이끌어 가나안을 향하는 국가적인 그런 민족의 지도자가 됩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 받으면 지혜가 넘쳐나는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면 크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지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고 충성한 사람, 하나님의 일꾼이 된 위대한 사람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충성하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누구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 생각이 달라집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뀝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던 사람이 감사하고 찬송하게 됩니다. 여러분, 할 수 없다는 사람이 할 수 있다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죠.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뭐든지 하면 만들어내지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 주의 큰일을 하는 사람, 많은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은 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우선이었습니다.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고 누구든지 불가능에 도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할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장과 직장에서 승리하려면 기도하고 복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개인도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능력 받으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복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처럼 일하셨던 분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계속 인류를 살리고 구원하고 복 주시는 일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처럼 일한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성령의 사람은 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재미있고 하고 싶어집니다. 내 일을 내가 하는 것을 직업이라고 그러지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에는 어느 곳에든지 암세포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 딱 한 군데 암세포가 붙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심장입니다. 심장. 여러분, 심장에 많은 암세포가 붙지 않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러죠. 왜? 심장은 늘 일하기 때문에. 태어나서 죽기까지 잠시도 쉬지 않고 일을 하는 장기가 심장입니다. 쉴 틈 없이 일을 합니다.
암세포가 붙을 시간이 없습니다. 심장은 따뜻한 피를 늘 품어대기 때문에 늘 따뜻하지요. 따뜻한 곳에는 암세포가 붙지 못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열정적으로 늘 일하는 사람에게는 암세포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주의 일을 여러분도 하셔서 건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하나님의 일 좀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예수 잘 믿는 것이 주의 일입니다. 여러분, 잘 믿으면 기쁨으로 주의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잘 믿는 게 주의 일이면 잘 믿으면 기쁨으로 주의 일을 스스로 하게 되고요. 성령 받은 사람의 증거가 뭘까? 주의 일이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일은 할수록 즐겁고 행복하고 욕심을 내게 되죠. 그러면 맨날 손해보는 것 같은데 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복을 주세요. 마지막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가장 중요한 일,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전도의 영으로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지요. 예수께서 마가복음 1장 3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전도하러 왔다. 전도하러 왔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런 영은 전도의 영이라 그렇게 말씀하지요. 성도 여러분, 교회와 성도가 붙잡고 살아야 될 키워드가 뭡니까? 예수님의 키워드를 배웁시다. 예수님은 두 가지입니다. 기도와 전도입니다. 예수님은 기도와 전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오직 하나, 전도였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또 한 번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내가 전도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키워드입니다. 성도와 교회가 붙잡아야 할 키워드는 주님처럼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엔진이 없는 자동차가 자동차일 수 없습니다. 불꽃이 없는 불은 불이 아니고요. 전도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강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가 3명 이상 5명씩 태신자를 정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전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한 사람을 살리는 전도가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는 반드시 주님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공하게 됩니다.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영광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께 즐거움을 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삶이 믿음의 삶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모든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지요. 오직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기뻐하며 기꺼이 순종하며 주의 길을 가는
주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책임지는 승리의 삶이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